예수를 믿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로서도 못내 떳떳하지 아니하고 이러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짓겠다 싶어서 예배 시간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담배를 피면은 사람이 아니다, 개다, 개.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참다가 베란다에 나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오른쪽으로 한 모금 뽁, 왼쪽으로 한 모금 뻑뻑 하면서 담배를 피워댑니다. 온 가족이 멍멍멍멍 하면서 오더니 베란다 문을 열고 아빠 개야 개. 그리고 놀려댑니다. 야,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면 개라고 그랬지 옆으로 담배를 지금 피고 있잖아. 여러분, 담배 한 대 끊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지켜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천당이나 가겠나 싶을 때가 있지요. 내 믿음이 지켜져서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천당 가는 게 분명하다면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의 순서는 강복서는 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것이며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이지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짐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세상 누구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축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신 그분이 그것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도망가다가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는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축도와 함께 한 주 내내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 절에 담겨진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어렵사리 세운 빌립보 교회는 모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 형편과 너희를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이 아프다.
눈물이 쏟아진다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형편, 시대적인 상황만 보면 앞이 캄캄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꿔보니 날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게 감사뿐입니다. 근데 성경 원어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만찬, 그게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사하노니 유카리스트 하노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 성만찬을 통하여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먹고 마셨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사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 믿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큰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고난 중에 있어요. 교회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영솟음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가 아니고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에 이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소중한 분들은 성경의 어마어마한 진리를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기 견인은 끈다고 하는 그런 견인이 아니에요. 영어의 트랙션 하는 그런 끄는 견인이 아니고 우리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하나님의 인내, 그게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이 구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사탄이 온갖 괴계를 부려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
재 문제를 해결하는 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인간은 무능합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게만 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사탄의 화살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왜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 날 보고 지키라 그러면 못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고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더니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공이 청자를 빚어 만들고 굽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곱게 빚어 만듭니다. 구워요. 근데 끄집어내니까 내 작품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청자가 안 되었어. 사정없이 깨트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별을 만들어다가 잘못 만들었네 깨트린 적이 없어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듭니다. 구웠더니 살짝 덜 구웠네. 그게 백인이야. 좀 더 구워야 되는구나. 불을 좀 더 뗐더니 새까맣게 돼버렸네. 그게 흑인이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구웠더니 황인이 되었대요. 나 그렇게 배웠어. 거짓말이야.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거는 물론 성경의 진리지요. 그러나 이것을 교리화한 사람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 깔뱅 선생입니다. 깔뱅은 장로교 신학의 뼈대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ULIP, 튤립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신학생들이 외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뼈대를 그대로 믿는 사람을 칼빈주의 혹은 장로교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하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무능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길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 또한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인데 지금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조건이 있어서 구원한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언제 선택했을까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설계도에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한성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을 것, 그 설계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방법도 하늘이 높음같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영웅을 삼으셨습니다. 술에 취하여 훌딱 벗고 들어 누워있는 노아를 의롭다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구원하시고 쓰실까? 대답 간단합니다. 그래야 너도 구원받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쓰시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선택하는 그 신비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 자격,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크셔도 안 믿는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가,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에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 누군가 에서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에서고 내가 가룟 유다다, 그럴 수 있다.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구원받은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괴계로 미쳐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구원했어요. 예수를 증거해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오늘 그가 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와, 드디어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에 이르렀습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여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한 백성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황홀한 진리입니까?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구원을 지키신다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악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마의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짜 제자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한없이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자리에 가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타락하고 배교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선택받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반대말은 유기, 가짜 신앙인들은 가짜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황홀경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대로 폐기 처분해버리는 겁니다. 이 유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찌 이리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랫동안 히말라야 촐라체는 겨울 등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05년 신년 벽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산악인 박정은은 신인 산악 유망주 최광식과 함께 겨울 촐라체 등정에 도전합니다. 두 사람은 고드름 빙벽을 뚫고 오르자 70도, 90도 이상의 수직 빙벽이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 한두 컵으로 식사를 대신해 가며 며칠간 사투를 벌입니다. 젖 먹는 힘까지 다 써서 촐라체 정상에 올라 야호 소리를 지르는가 싶었는데 금방 두 사람은 서로를 묶고 있던 자일에 뒤엉기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은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얼음 바위 틈에 발이 끼었던 최강식은 두 발목이 뚝뚝 부러집니다. 더 이상 고드름을 붙들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밧줄을 자르고 함께 죽어야 하나, 한 사람이라도 사는 길을 찾아야 하나 몇 번이고 망설입니다. 형,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강식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얼음이 되어버린 몸뚱아리 배로 팔로 온몸으로 뒹굴다시피 내려오는 사이 마을 현진의 움막을 만납니다. 목숨이라도 건졌다 싶어서 두 사람은 얼싸안고 통곡하고 웁니다. 사투 9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박정은은 손가락 8개, 발가락 3개를, 최강식은 아예 발가락 10개, 손가락 9개를 히말라야 촐라체에 바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히말라야에서, 한 사람은 학교에서 교사로 살며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산악인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사랑했던 산악인들도 그토록 모진 위기 속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죽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시작한 이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지키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대롱대롱 자일에 매달린 사람처럼 아슬아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 끝장나는 것 아니야,
모진 고난의 밧줄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견인 진리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도의 교통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엄청난 구원을 끝까지 견디고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 반드시 그 영광의 구원의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견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